행복하세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이제는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 아까워 죽겠네, 괜히 봤네, 시간 아깝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하게 소중히 여겼던 우리 애견이 죽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긍휼해라,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감이 참 미묘하더라고요. 아깝다 하고 아끼다 하고는 차이는, 아깝다는 것은 어떤 것을 쓰고 후회가 됐을 때 쓰는 말이고, 아끼다는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아유 아까워라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세 글자가 뭔가 하면 아끼지입니다. 그래서 아끼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 관심 있게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 아끼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의미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한번 쉽게 바꿔봤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들이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정말 불쌍히 여겨. 나는 너를 정말 긍휼히 여겨라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박혔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마음의 생각을 가진다면 엄청난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가난한 땅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 땅은 멸망할 거다 외치라고 말씀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 가운데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다시스는 가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에서 나오게 하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되는 일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이란 땅은 걸어서 3일 길 되는데 성경에 딱 보다 보니까 요나는
3일 길을 걸어서 전 땅을 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이라고 해요. 하루 동안 복음을 외치는데 니느웨 성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그 같았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임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니느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땅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는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요, 요나는 성을 내고 있다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땅에 복음을 외쳤는데,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니느웨 땅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느 도시 동쪽에 나가서 앉아 있어요. 초막을 짚고 앉아 있는데 니느웨 성이 왜 안 망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저 사람들이 왜 변했지라고 불만을 품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농쿨을 예배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요나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박농쿨은 오래 못 가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하시고 또 갉아먹게 함을 통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덥잖아요. 사막지다 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막 햇볕이 내려 뜨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요나는 햇볕이 내리쬐자 혼미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고.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고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나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원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이 땅을 위해서 고민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눈물 어린 호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앞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요나라면 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저 백성을 아끼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기록을 했을 텐데, 요나는 기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벌레봐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피를 통해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계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존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돈을 아끼고 싶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들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한 영혼을 아끼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성령을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일을 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들도 종종 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 땅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니느웨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가지 못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뭔가 하면요,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요나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 알이 통곡의 눈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가치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가르침대로 온 열방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만 해야 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구리 성광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시작하는데, 원래 선교의 그 주제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LMDC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가는 선교사도 될 줄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2024년부터 선교사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동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내가 혼자 받아서 아깝다고 내 주머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워도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만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영혼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실천된 삶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 역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처음에 사울일 때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 예수를 박해하려고 최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다고 바울은 결단하면서 그의 삶을,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중국 선교사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50년 동안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선교해야 될 목적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깨닫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천을 어떻게 고백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또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참 언사가 있는데 뭔가 생각하면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나고, 또 제가 불렀던 이 찬양하고 이 설교가 접목이 잘 돼요. 근데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요나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면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라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비록 망가져서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첫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9장 10절에 9절부터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씀인데, 요나는 박농쿨이 아까워 죽었어요. 아까워 죽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말을 내가 죽고 싶어, 안타까워 죽고 싶어,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할 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아까워하고 있음을, 아끼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있는데 내가 옳은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옳다고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키우지 않았잖아. 이거는 하루살이도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70평생, 80평생, 100세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결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노끈을 아끼지 않았느냐? 나도 그래.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 성에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어. 가축도 많이 있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박농쿨을 아꼈지만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저 땅을 멸망하지 않았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너 생각이 옳으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민족과 요령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이룰 때 시작은 어디예요? 옹달샘에서 시작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옹달샘이 물이 계속 솟구쳐 나서 시냇가가 되고 또 강가가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온 열방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옹달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싶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던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신사랑의 교회 온 지 벌써 이제 7주 정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자마자 사실은 새벽 기도를 별로 안 해봤는데 새벽 기도하고 특세도 해보고 수요예배 하면서 굉장히 한 1년은 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래. 너의 뜻을 내려놓고 너는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몇 장 나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저 사람이 안 변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공을 들인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언젠가는 돌이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전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내가 전도 열심히 했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를 끌고 왔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단다. 내가 여러분의 이웃을 아끼고 있단다. 내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끼고 있단다. 내가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아끼고 있단다. 내가 이 민족과 열방을 아끼고 있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서 그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받아서 다시 예수가 제자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긍휼을 받았고 불쌍형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거의 한 47년 됐죠? 그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끼리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여러분을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기지는 1880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한국 땅에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수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190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의 시발장이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한국 땅을 사랑하는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동강에 성경 3권을 들고 왔는데 복음도 외치지 못했어요. 그 삶도 이 땅에서 밟지도 못하고 그저 조선의 군사에 이끌려서 대동강 강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가져갔던 이 3권의 성경을 통해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고백을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 나를 사랑하사 천천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한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너뿐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이웃도 나는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생각, 이기주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내가 이제는 예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봉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봉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 사랑의 교회가 부흥의 실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다 같이 간절히